건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분은 황용호 집사님과 박태숙 자매님, 우리 두 부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지금 찬양대원으로 지금 그 수고를 하고 계시죠. 찬양대장으로 지금 서 계시는데 우리 여기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하셔요. 찬양대원들이 조성단 성도님이 신실하신 황용호 찬양대장님과 박자매님의 간증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조동본 성도님도 찬양대 대장님 은혜의 시간 기대합니다. 찬양대 대장을 하시니까 이렇게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또 일부러 광고를 드린 건 아닌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같은 찬양대 설치하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죠. 우리 박태숙 자매님은 항상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뭐 회에서 부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그냥 쭉 그냥 예, 처음에 안내를. 이제 새 가족에서 시작했는데 예. 뭐 계속 맡게 되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늘 저기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한 자리를 꾸준히 이렇게 지키면서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실한 두 분 이렇게 함께해서 참 반갑습니다. 두 분 하시는 일도 우리 각자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직장 어떤 직장 다니시는지? 네, 저는 이랜드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IT 관련된 업종에서 직장 네.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일이 이제 컴퓨터 관련된 네네. 일인 거죠? 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쪽 길로 시대에 맞는 예. 전공을 제대로 하신 거죠, 뭐 전생 그렇게 같은 인도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태수 자매님은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간단히. 예, 저는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한 공무원 생활한 지는 한 2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바로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바로 공무원 시험 보셔서 쭉 계시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뭐 이렇게 다른 걸 좀 해보다가 네.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둘 있잖아요, 그죠? 네. 자녀 영서, 영찬이 네. 이제 내가 잘 아는 친구들인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박자매님. 이제 영서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학과 다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찬이는 지금 포천에 있는 포병대에서 육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으로 공부하고 있고. 예. 그래도 두 자녀가 다 착해요. 내가 볼 때 특히 영서 같은 경우에는 고3 때도 그 예배를 잘 나오더라고요. 고3 때 재수할 때도 보면 꼭 학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참 착하다, 귀하다. 이제 물론 가정교육과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 그런 건데 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생각 제가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황영선은 열심히 섬기고 또 청년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찬이는 뭐 군인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황 집사님 부모님, 우리 황종성 부형님과 우리 이명수 모매님이신데 네.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교회는 못 나오신 지 꽤 되셨는데 두 분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어떠신지 집사님 간단히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님은 그때 이제 허리를 다치신 이후로 이제 거동은 좀 많이 힘드신데 예. 하지만 뭐 집에서 뭐 식사라든가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시고 해서 예. 정신적으로나 식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예. 이제 연세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정도이라서 늘 감사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이제 위암 지금 예. 투병 중이신데 그렇죠. 또 믿음이 또 견고하시고 또 그래서 또 천국 소망 가지고 또 잘 생활하고 계시고 예. 가끔 이제 아무래도 위쪽에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까 병원 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고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지금 95세 넘으셨죠?
한국 나이로는 99년생이시니까 29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96세, 네. 95. 네. 참 대단하셔요, 그죠? 네. 건강만 하시면 두 분 다 참 예배 잘 나오실 분들이신데. 네. 그래도 우리 두 분은 꼭 여기 아침에 우리 황 부님은 여기 글도 남기셔요. 네, 맞아요. 참 총명하시고 그 연세 그렇게 총명한 분도 많지 않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 만나게 된 거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예. 우리 장모님하고 예. 같은 구역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때 구역장님이 이제 김순희 자매님이셨는데 예. 예. 소개해 주셔가지고 만나봐라. 예. 예. 그러니까 김순희 자매님이 이제 가운데서 네. 중매장의 역할을 시켜서 네, 한 거네요. 네, 네. 양쪽 어머니에게. 네. 어떻게 보면 사돈이 이제 같은 구역을 예, 다니셨던 거죠. 오, 네. 한국에 계셨단 말이죠? 네, 네. 두 분 부모님이 네. 어머니가. 아. 뭐 서로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서로 소개해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김순희 자매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양가 어머니가 얘기가 돼가지고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네요. 네네. 오,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느낌이?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잘하셔야 돼요. 네. 이게 천생 연분인가? 그렇지. 네,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예. 그래서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네, 뭐 얼마? 8개월 만에. 8개월인가요? 네. 박자매님은 볼 때 괜찮았어요? 카페에서 남편을 봤는데 네. 첫인상이 되게 이렇게 혼자 딱 앉아있는데 남자가 네. 되게 단아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랬어요? 어. 지금도 단아하죠. 속은 거죠. 두 분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잘 네, 이렇게 인상이 되게 맞았네, 차분하고 그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두 분이 잘 어울리고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그러면 세상교회 나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황 집사님이 더 먼저 나오고 계신 거죠 그때. 네네네. 박 자매님은 이제 결혼함으로써 이제 남편 따라 네, 교회를 네, 나온 네, 거고, 그렇죠. 우리 박태숙 자매님 언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인숙 간사님이시고 친언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언니 통해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도 우리 교회 나오시고 박 자매님도 네.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집사님은 언제? 그 집사님도 어머니가 네, 제일 먼저 교회 나오셨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모계 사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 어머님들이 네. 제일 가족을 다 이끄신 게 아닌가. 아, 행당동으로 처음 오신 곳은 행당동 교회였죠? 네, 집사님도? 97년쯤 됐던 것 아, 같은데. 그럼 행당동. 예. 네, 그래서 아, 행당동 와서 그때도 아마 찬양대 바로 찬양하셨어요? 헌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네. 그때 다 갖게 됐고 그래서 아마 뭐 양가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해서 네. 이제 전 가족이 다 그렇죠. 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박태수 자매님은 남편 만나서 결국은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전혀 안 다녔어요. 그럼 와서 이제 어쨌든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왔는데 와 보니까 행당동에 있었죠, 네, 그게. 네,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대한 조금 반감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이제 뭐 대학 캠퍼스나 이런 데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되게 이렇게 사람을 놔주지 않고 이런 게 네. 조금 싫었었는데 아, 이제 교회 와서 자매님들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교제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갖고 저는 되게 그때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교회란 것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나누는 거구나. 그것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7,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7, 8년 네, 걸렸어요? 네, 네. 오래 걸렸네. 네. 이제 저는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출산, 육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성경 말씀을 볼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이제 교회에 별로 집중하지 못했는데 제가 항상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이야기하실 때 끝에 항상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을 한 7, 8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 예.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주님, 제가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주님을 이제 시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됐고 예. 그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그 기간이 한 7, 8년이 걸렸네, 네, 그죠? 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믿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거네, 그죠? 저는 그래서 바로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시던 분이 본인은 바로 믿었다고 하시길래 네.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바로 믿어지지?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언니는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네, 박인숙 자매님은 네, 동생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때는 네,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했었죠. 근데 이제 거절하고 그랬죠. 그 신랑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네. 좀 한 소망 바라보고 살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네, 그죠? 감사한 거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밌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 혹시 힘들었던 일,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뭐 최근 일은 아니긴 하겠지만 뭐 가장 큰 일로 왔던 것은 이제 어머니 예. 그 위암 그 판정 받은 일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 어머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암이 맞다고 예. 이렇게 했고 또 크기나 이런 거 봐서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나고는 안 되고 예. 수술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되게 그때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게 하시는 게 더 나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뭐 결국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도 뭐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당신께서는 이제 과거의 인생이나 이런 걸 돌아보시고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난 충분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반응이 그러시면서 나는 이제 그래서 수술은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내겐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또 충격을 받으시고 또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은혜롭게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또 그걸 통해서 또 저희들도 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확실히 믿음 있는 어머님이시네, 그죠?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결국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췌장암 말기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 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잘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어머니도 어떻게 알려드리지? 근데 결국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름대로 눈치를 채우고 계시고 결국 얘기를 해드렸더니 또 어머니처럼 우리 이명수 어머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12월 달 어느까지 오시고 나서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3월 달에 다시 뵐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3월이네요. 머지 하나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황정성 부장님과 이명수 모회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눔 조금 하겠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우리 박태수 자매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말씀, 저하명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구절보다는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공무원이었던 거 아세요? 네. 느헤미야도 공무원이었잖아요. 직책은 총독이지만 좀 높았는데. 그리고 업무를 그렇죠. 이제 일사천리로 착착착 해가면서 예.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뭐 특정한 네. 구절이 아니라도 네. 느헤미야 같은 그런 자세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참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공무원다운 그거 같아요. 잘 하셨어요. 예.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나는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사도 바울이나 목회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 또 늘 본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공무원 눈에는 또 공무원인 눈에 보이셨군요. 예. 오늘 들은 설교 내용 중에서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거나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설교도 좋고 아니면 또 최근에 뭐 들은 설교든지 또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예. 주셨는데 뭐 늘 항상 목사님 설교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고 예. 항상 성경의 핵심만 이렇게 딱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 예. 좀 새로 알았던 것은 마가라는 이름이 그게 그 유대에 있는 그런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게 마가는 그 로마 로마 시대에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요즘 영어로 마크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이 존이고 영어로는 마크 존이라는 요한은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히브리 이름이죠. 예.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들도 굉장히 굉장히 그 배움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40일간 시험 당하신 그 내용,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주요한 그렇죠. 단계가 있었는데 물론 침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험 받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신 거였구나라는 걸 오히려 이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오히려 시험 받은 거가 더 집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도 되게 저는 이제 많은 교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자님은 오늘 설교 어땠어요? 네. 저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유가 침례 요한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침례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 그걸 다시 생각하고 이제 또 인상 깊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재민님은 이제 한 6, 7년 동안 고민과 이제 이런 시간을 거쳐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침례는 바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침례는 바로 받았어요? 네. 그렇죠. 뭐 침례는 이제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으니까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쨌든 참 그래도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자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더 깊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런 의미가 있네 하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발견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광부가 광산에서 뭐 이렇게 뭘 하나 좋은 거 발견한 것처럼 그런 그 기쁨. 그래서 성경 볼 때도 이제 이게 본문이라 그러면 이렇게도 보고요, 뒤집어서도 보고 뭐 이렇게도 보고 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나름대로.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걸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참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간증 우리 10가지씩 쏘셨죠? 감사 간증. 자,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자연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로는 좋은 교회 또 좋은 분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감사한 건 우리 든든한 아내를 주셔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부모님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좋은 구역 식구들 네.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또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에서는 좀 많은 나이에 속하거든요. 네. 아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네. 하고 있는 것이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우리 첫째 아이가 헌금을 해야겠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홉 번째로는 우리 둘째인데 네. 사실 집안에만 있고 네. 그런 성격이라서 군대 가서 또 쫓겨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그리고 벌써 이제 상병이고 이제 뭐 새로 들어온 신병들 데리고 너는 언제 제대하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고참들이 쩔거리로 많이 우리가 이제 고참 흉내를 내고 있는 거 보면서 예. 너무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새삼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선후배 좋은 성도님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역자님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는 가족을 주시고 영서 영찬이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섯 번째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또 친구가 되고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는 우리 영찬이에게 본인 사이즈에 맞는 부대에 배치하고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 아홉 번째는 이제 교회의 미래엔 유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있고 든든한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열 번째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네. 기도 제목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슬슬 마무리할게요. 네. 기도 제목 같아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부모님 건강, 건강이지. 특히 이제 어머니 고통 없이 투병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찬이가 아직 군 생활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도 안전하게 잘 복무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우리 부부 이제 직장 생활 잘 감당하고 60세까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60세까지예요? 은퇴가 공무원? 예.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이나 가정이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좀 많이 피곤하고 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형부 남이찬 형제님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되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의 뭐 1분도 통증 없이 막 앓는 소리 없이 앉아 계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되셨죠? 이제 마칠 시간인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삶과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